예,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많이 우리가 들어봤을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보게 할 것이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를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이게 아마 52장까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쭉 통독해 보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음성들이 이 시대에 중요하게 붙잡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비밀한 것, 은밀한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내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복음 가진 1세대, 먼저 복음 받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붙잡아야 할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이 축복을 꼭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아예 교재를 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대지 두 번째로는 복음을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또 적용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정리한 것은 다른 교재로 또 만들어서 그 말씀 운동하는 현장에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월요일 날 성수동 다락방, 그리고 목요일 날 청년 다락방, 이거를 참조하시면 이 대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거기 아마 메시지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면 모르시면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 물어보면 알려줄 겁니다. 굳이 좋아요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한 명밖에 안 하더라고요. 항상 보니까. 좋아요, 구독 설정, 그 뭐라 그러지? 그다음에 알람 설정 그런 거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고, 자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을까? 먼저 예레미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건축하신다, 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국가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였죠. 요시야 임금부터 시드기야 임금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이후에도 조금 더 활동했던 선지자죠. 히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회복시켰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왕 이후에 병들었을 때 막 기도하다가 병이 나왔는데 이제 생명이 더 연장됐죠.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 왕인데 최악의 우상 숭배를 한 왕으로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남유다에 요시아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함께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는 내용을 기록하게 했거든요. 그 기록이 이제 예레미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나눠져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이 남유다도 유다 왕국도 이제 멸망당할 것이다. 이거를 예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두셨는지, 또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 축복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듣지를 않냐면 왕과 지도자들은 이 민족의 배신자다. 왜 자꾸 멸망한다고 하느냐. 또 국제정서로는 아수르가 이제 좀 약화되고 나서 남유다 왕국에 남아있던 많은 지도자들이 애굽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친애굽론이 득세하게 돼요. 그런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고 하니까 저희 예레미야는 바벨론파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목사님과 교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하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성전과 제사와 제사장들의 문제점을 맹비난했습니다. 너희들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 복음이 증거되어야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선포하는 언약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지 막 이러면서 맹변을 했기 때문에 동료 제사장들에게도 온갖 협박, 구타, 격리를 당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한 47년 가까이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해도 거의 시대적 멸망이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계시의 내용을 따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회복되는 축복 속에 나오지 않고 다 거절하고 막 감옥에 가두고 이러니까 시대적 절망이 막 마음속에 사무쳐서 평생을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설명할 때 엘리야, 예레미야처럼 생각한다. 또 엘리야처럼 생각한다. 선지자 중에 한 명처럼 생각한다. 그럴 때 예레미야를 비교하잖아요. 그때 눈물의 선지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시대에 멸망이 임박한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을 계속 한 50년 가까이를 선포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멸망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 삼으신 이유를 깨닫고 그렇게 인도받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되죠. 예언한 대로. 그러나 남겨진 그루터기들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70년 만에 이제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더 대단한 것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변 국가 9개 국가가 다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게 했고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시간이 움직여져서 바벨론조차도 멸망을 당하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메데 바사 제국을 통일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요. 그리고 그 대단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켜버립니다. 바벨론의 임금들은 통치 방법이 점령했던 나라들의 똘똘한 사람들과 재물은 다 약탈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와서 그걸 가지고 바벨론을 부강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이제 점령했을 때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통치하는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는데 각 나라로 포로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똑바로 세워져서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그러니까 그 나라의 민족신을 섬기는 것을 성전 같은 것을 지을 수 있도록 물자까지 주어서 포로들을 돌려보낸 겁니다. 좀 수준 높은 통치죠. 그런 바람에 이스라엘도 이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하면서 우리가 역사서를 먼저 봤잖아요. 뭐 느헤미야, 에스라 또 이런 인물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국가를 재건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전에 멸망당하는 그 임박해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만큼 그 시대보다 괜찮은 시대에 살고 있느냐? 아닙니다. 더 악한 시대. 아예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국가에서 예수님 어쩌고 하면요. 너 정신병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연약한 소리를 해? 신이 어딨다고요? 아직도 그 이상한 종교,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어? 아니야. 내가 이 세상과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나를 개발해야지. 이게 모든 지금 불교 이론의 핵심도 내 안에 불심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다 비우고.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전제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실제 축복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비슷한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생명을 회복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뭔지를 아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다 세상 배경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하신 그 내용을 붙잡고 끝까지 인도받을 수 있으려면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먼저 서론이면서 결론인데 말씀을 드리자면 기도를 하려면 잘 안 되잖아요, 기도가. 그건 당연합니다. 왜 당연하냐면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이 세계 말고 영존하는 세계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영원한 배경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뭐 천국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갈라디아서 20장처럼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존중되게 생각돼서 그것을 믿고 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즉 물어보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때 내 생각을 넘어서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배경이 내게 임해요.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즉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한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여정을 가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알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기도 행위를 막 해서, 왜냐면 배운 게 그 기도밖에 없어요. 막 뜨겁게 막 기도하는, 막 통성 기도하는 거기 우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뭐 막 땀 흘리고 기도하다가 뭘 느끼고 막 뭐가 방언이 터지고 뭐 기적같이 병이 낫고 이런 영적 현상을 경험하는 정도의 어떤 기도를, 굉장히 대단한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도는 불건전 신비주의로 갈 가능성이 99%예요.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또 허락하신 권세인 이 기도가 성경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나의 상태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존중되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이 말씀보다 더 존중되고 있고 사람을 판단할 때도 내가 알고 있는 그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기분 좋은 거 나쁜 것도 이미 내게 형성되어져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친한 친구, 뭐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뭐 선생님, 아니면 굉장히 많은 것을 아는 사람에게 내 문제를 상담받는 거. 이게 훨씬 쉽지. 그래서 주로 목회자에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목회자보다 누구한테 얘기해야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건 안 해요. 말씀도 우리가 신앙생활도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만 하나님의 전부를 안다면 더듬어야 돼요. 이 더듬이로 코끼리 다리 만져보면서 이게 뭐야, 전봇대가 뭐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그렇게 더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로 와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 시대를 보세요. 멸망당했다니까요. 언약 백성이고 이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약속하셨는데 멸망당한 겁니다. 그것도 그 얘기를 예언을 선포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멸망당하게 한다. 그리고 너를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행하는 게 나 여호와다. 그 일을 만들어서 이 일들을 통해서, 멸망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약속한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게 바로 나다, 여호와다. 내 이름을 두고 네가 이제 맹세하는데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지금 상상하고 기대하는 거 상상도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준비하고 있고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그렇게 다 돌아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몰라요, 이 시대.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나라고 하는, 나에게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나에게 있는 많은 것들을 넘어서는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수준 가지고 되는 게 있잖아요. 요리하면 되고 좀 공부하면 되고 좀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 그거 말고 왜 행복하지 않지? 왜 우리 애들이 내 말을 안 듣지? 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크지? 왜 사랑하는 사람이 한 날 한 날 같이 살다가 한 날 탁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먼저 가지?
또 내가 이렇게 내 성격은 왜 안 고쳐지지? 왜 나는 경제적으로 노력하는데 경제적으로 계속 어렵고 막 질병이 찾아오고 이렇지?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문제들이 거의 7, 80%는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전부 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사실. 하나님도 필요 없죠. 노력하는 대로 되는데. 그래서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열심히 살아서 얻어진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어도 좋잖아요.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뭔가 존경받을 만한 내용도 있는데 영적으로 물밖에 놓여진 물고기와 같거든요. 안식이 없어요. 불안하고 늘 근심거리가 있고 그리고 늘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또 판단하니까. 100명 있으면 100명 다 인생의 기준과 내용이 달라요.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복음에 유익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이 내 기준으로 다 때려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틀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율법적인 목회자, 율법적인 중직자 가정의 자녀들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만이 전부라고 하니까 기도도 막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주여 하고 막 땀 흘리면서 막 몇 시간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느끼면 직장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나죠. 그럼 지나가면서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원 같은 데 자꾸 가야 되는데 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가 보여진다면 기도 행위가 아니라 존중되게 되고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실제 첫 번째는 뭐냐면 정식기도입니다. 이 정식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한 달 정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저 멀리 있어갖고 막 고함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이 사실을 말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아예 억지로 해보는 겁니다. 새벽이 제일 좋고요. 잘 안 되면 새벽 기도 가는 게 더 좋아요. 새벽 기도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혼자 하면 어려운데. 그러니까 막 새벽 기도 내가 못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시간을 못 가지면 나는 오늘 한 끼를 굶게 했다라든지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해보시면 억지로라도 해보면 어느 날 뭔가 이렇게 기도가 하고 싶고 기도가 되는 상태가 가끔 와요. 이게 뭐냐면 내 마음과 중심이 세상이 전부라고 살아가던 그 중심이 뭔가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게 좋은 응답으로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리듬을 타게 되는 겁니다. 운동도 언제 되어지죠? 처음에는 힘들다가도 막 근육도 좀 아프고 하다가 뭔가 운동이 이렇게 정점에 다다랐을 때 무슨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요. 마약의 한 3배인가 10배 가까이 그 물질이 분비되면 상쾌한 느낌이 들 그때부터 이제 운동이 막 시작된다고 해요. 그렇듯이 뭔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됐던 사람은 억지로라도 밤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한 달 또는 1분기 한 3개월 정도 군대 가서 사람이 바뀌는 게 훈련소에서 바뀌잖아요. 그게 6주인가 그렇잖아요. 그때 체질이 싹 바뀌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기도가 안 됐는데 기도하고 싶다. 기도를 자꾸 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보고 치유받았다고 합니다. 정서가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기도하게 하시겠지. 못합니다. 기도 죽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정서가 안 바뀌었는데. 그죠? 그래서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거는 기도에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삶의 리듬이 생겨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가 되고 또 시간을 정해놓은 그 시간에 약속이나 이런 것도 안 잡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 정해진 시간에 말씀 운동을 하잖아요. 저한테도 일 많습니다. 그 모든 일을 제껴놓고 이거 하거든요. 저는 일주일 내내 이런 시간이 꽉 짜여져 있잖아요. 그럼 제 일주일 내내 이런 시간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편해요.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도가 되어지는 그냥 왜 배고프면 밥 먹듯이 이제 눈 뜨면 하나님 바라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바라보고 주일날 말씀 받은 거 가지고 좀 생각하고 중요한 내 일을 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게 이제 편해지게 되는 거죠. 이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가 힘들어요. 이렇게 체질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주일날 예배당을 향해서 한 주일을 예배당에서 예배하면서 한 주일의 시작을 갖는 이 삶이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주말은 쉬는 정서예요. 그러니까 체질이 주말에 어디 놀러 가거나 여행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뭐 이런 시간이지 뭐 쉬는 날 교회를 간다? 이거 얼른 일부 예배 갔다가 와서 또 쉬고 놀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런 놀러 가는 중심으로 한 주일을 시작하는 게 한 주일을 예배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일의 응답을 받고 시작하거든요. 이게 손해가 절대 아니에요. 이게 정착이 되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이상하죠. 어디 가다가 사고 날까 봐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주일날 예배 드리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없이 하루를 살아간다? 이게 안 되는 체질이 돼요. 정식기도 해보시면. 그때는 꼭 시간 안 정해도 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이 바라봐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생각나고 존중이 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시를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잘 바라봐지지가 않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됐는데 이게 치유되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야만 기도가 되거든요. 이러다 보면 두 번째로 기도가 막 기다려져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너무 바빠 일정을 생각해 보니까 그럼 언제 시간이 비지? 그 빈 시간을 활용해서 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시간도 찾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되어지는 기도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거를 우리 먼저 복음받은 부모 세대가 응답을 누리고 있어야 다음 세대에게 기도를 알려줄 수가 있죠. 너 새벽 기도 가자. 너 철야 기도 가자. 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 못합니다. 안 된다니까. 벌써 우리의 삶의 규모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규모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인데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물로 들어가려는 노력은 1도 안 하고 하루를 열심히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중심은 1도 없고 막 열심히 사는 엘리트가 어떻겠어요? 결말이 심각한 겁니다. 차라리 먹고 노는 이런 친구들은 공부도 안 하고 인생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바라볼 가능성이 훨씬 빨라요.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열심히 노력하는 엘리트들은 삶의 조건이 월등히 뛰어나게 좋습니다. 10,000원짜리 먹을 밥을 100만 원짜리 먹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1억짜리 집도 힘든데 뭐 100억짜리 집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좋을 것 같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황폐되어져서 희한한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예레미야서가 뭐죠? 재앙이 덮치잖아요. 멸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마어마한 그룹을 이루고 대통령까지 됐으면 이상한 짓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트럼프 같은 분들 보세요. 뭐 희한한 일들 막 재판까지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 하잖아요. 그래도 당당해요. 좀 희한해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부끄러워서라도 어디 조용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황폐되어진 우리의 정서가 치유되는 게 기도하는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지를 안내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주로 배우는 기도가 신비한 경험을 하는 신비주의적인 기도만 이렇게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걱정되는 삶을 살죠. 직장도 관둬버리고 갑자기 신학교 간다 그러질 않나. 신학교 가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길은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냥 막 갑자기 막 기도하는 집회에서 쫙 지금 여기에 말이지 주의 종될 사람들이 있는데 손 드시오 그러니까 막 그 막 음성 듣고 막 손 버쩍 들고 당장 직장 때려치고 신학교 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또 부모들도 그렇게 은혜 받으면 자녀들 그렇게 막 몰거든요. 정말 고생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해봐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면 기도가 이제 자꾸 되어지거든요. 하나님 바라보는 이 특별한 시간 아니고도 막 기도하고 싶고 말씀 묵상하고 싶고 혼자서라도 뭔가 성경 보고 싶고 또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싶고 이렇게 기도가 돼요. 이러다 보면 나의 영적 상태가 내가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내 삶 속에 이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내가 굉장한 탑의 위치에 올라서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용당하거나 이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해서 상처받거나 이런 게 없이 그 사람들이 그냥 영적으로 이렇게 어리게 보이니까 용서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막 삼자 대면해 가지고 내가 더 옳다 대단하다 이런 거 밝힐 필요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탑이 된다는 말은 이제 그때부터 나는 똑같은 존재인데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오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내가 어떤 이 목적을 두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어졌다. 그것도 기도지만 그거는 기도를 100만 분의 1도 못 깨달은 겁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내게 임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주격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존중하면서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막 이렇게 쫑알쫑알 안 해도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지. 믿고 이 일에 보면 이 일에도 나타나고 믿고 자녀를 보면 자녀에게도 나타나고 믿고 목회자인 제가 말씀 사역을 해보면 이 말씀 사역을 받는 상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나타난다니까요. 전에는 제가 설득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한 거죠. 교육을 한 거예요. 신앙교육. 내가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이렇게 안 변하는. 내가 안 변하는 거 그래도 괜찮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변화를 주는 그때 변하거든요. 그때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말씀 심부름을 해본 사람은 변화를 주는 거다. 하나님이 변화를 이거 알게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변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서로 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책망하는 메시지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따구로밖에 못 사냐고. 우선순위가 그게 뭐냐고 말이죠. 실제 떼먹으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소리밖에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말씀 심부름하면 어떻게 되죠? 처음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처음처럼 얘기하잖아요. 짧게 얘기하면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러면 끝나는데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탑에 올라오게 되면 세 번째 축복이 옵니다. 어떤 축복이 오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해져요.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데 하늘 배경, 하나님의 창조의 배경이 그 힘과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나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소유하고 말하면 말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그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어려움을 견디면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그 힘과 능력을 누리고 어떤 사람을 도와주면 그 도움의 손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런 응답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신 세계 복음화할 중요한 응답들이 보이게 됩니다. 미래가 보이게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지금 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이 약속을 믿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 믿음의 역사가 전달이 돼요. 이 시대는 주의 종들의 문제입니다. 죄송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보다 자리 차지하고 무슨 총회장을 하는데 몇십억씩 돈 봉투를 돌립니까? 세상하고 똑같이. 말이 안 되죠. 아니 무슨 뭐 그렇게 차에 대해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5억, 10억 이런 차를 타고 막 시계 막 몇 억짜리 차고 막 양복을 막 1,000만 원짜리 이상 입고 아니 물론 사주면 입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막 존중받는 이런 명예욕이 사로잡히고 커지고 대단해지고 부흥되는 게 세속주의인데 좋은 건데 세상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떨 때는
다 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알지만 감옥에 가야 될 때도 있어요. 오직 예수하면 이제는 공격당할 시대가 오거든요. 차별금지법이 그런 건데, 아니 차별금지법 왜 반대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죠. 아니 그러면 감옥 가면 복음 안 전할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면류관이라고 생각하고 전해야죠. 감옥에 간수장 기다리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사도행전처럼. 근데 우리는 감옥 안 가려고 그래요. 멸망 안 당하려고 그래요.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니 하나님. 왜?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행복하고 힘을 얻는 시간에 저절로 우리의 삶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도록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달란트가 어른들에게만 후대들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른들, 먼저 복음받은 부모 세대에게도 내게 주신 달란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투자하는 거나 경제의 어떤 돈을 마련하는 거나 이런 거에 막 넣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복음 알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면 이게 달란트예요. 이제는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과 선교사들과 해외 현장, 다국적 현장을 위해서 지속적인 선교가 되도록 왜 우리는 로타리 클럽 같은 그런 그 펀드금을 양산해낼 수 있는 재단을 못 만드냐 그 말이에요. 더 큰 꿈을 꾸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신다니까. 근데 그 눈은 열지 않고 돈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죠? 돈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건 생각하지 않고 건강에만 몰두해가지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건강에 문제가 오는 거죠. 그건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녀만 잘 되려고 그러면 우리 자녀가 잘 되는데 문제 속에 놓이게 된다. 그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달란트가 보이고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건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세계 복음화의 일이 되도록 역사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응답입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영적 상태는 황폐해져 있어서 기도가 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하나 정도 낳는데 공부도 가르치고 무슨 뭐 어릴 때부터 영재 학원 뭐 영재학교 보내려고 막 별걸 다 가르치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가르쳐요. 더 심각한 거는 벌써 중학교 과정까지 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학습량. 진짜 그런 데 갑니다. 좋은 학교에. 음악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캠핑 데리고 가서 막 자연도 경험시키고 막 별걸 다 가르치는데 딱 하나만 안 가르쳐요. 예수 믿는 부모가 영적 상태가 계속 흐트러져 있고 다른 것이 더 존중되도록 내가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어느 날 수련회에 갖다 앉혀놓고 어느 날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린들 이미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별의별 것은 다 가르치면서 영적 상태만 황폐하도록 몰아붙인 거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너무나 열심히 몰아붙이고 최선을 다해 해외까지 보내가지고 복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거의 이혼할 겁니다. 애들은 거의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제 크면 정체성이 이상해지거든요. 아예 부모하고 결별해가지고 나는 그냥 아메리칸이다. 코리안 아메리칸도 아니고 아메리칸이다. 이러고 살아요. 2세, 3세가. 굉장히 뭐랄까 혼란이 많이 옵니다. 거기다가 모습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황인종 차별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황인종처럼 안 하려고 더 미국식으로 유럽식으로 살죠.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그 현장에 왜 데려다 놨죠? 빛을 비추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이 사명이 없이 사니까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선교를 모르니까 우리나라 가장 어려울 때 아예 그냥 애 낳고 버리면 그 아들을 수집해가지고 수출 장사했잖아요. 전 세계에 입양 가가지고 이미 깔려 있어요, 한국인들. 근데 자기의 정체성이 없어요. 언제 회복될까요? 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면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모 세대에 어려움을 줘가지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 아니냐? 이 역사서를 통해서 설명하면 알아듣죠. 하나님 은혜를 주면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바뀌겠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 하나만 영적으로 탑에 올랐으면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이 축복만 전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었죠. 어떻게 예수님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올 수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혼자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정시 예배를 시작하시라. 그러니까 혼자서 찬송도 하시고 또 주일날 성경 본문도 읽어보고 주일날 말씀을 적어놓은 거 있으면 말씀을 묵상도 하고. 여러분 주보 안 보는데 주보에 거기 그 광고들은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기도 제목들이거든요. 내가 몸으로 참여할 거, 기도로 참여할 거, 물질로 헌신할 거를 딱 정리해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몇 번만 해도요, 영적으로 굉장한 도움이 옵니다. 하나님으로. 그러면 자꾸 기도할 수 있는 리듬, 정서가 찾아지죠. 잘 안 되거들랑 새벽 예배 참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한 6개월만 참석해 보세요. 기도가 됩니다. 들쑥날쑥하지 말고 꾸준히 한번 참석해 보세요.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정시 기도를, 정시 예배를 진행하다 보면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 오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보고 경험하다 보면 이게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이게 진짜 기도 제목.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기도 제목. 그러면 평생의 기도 제목이 결정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야지. 그러면요, 그 기도의 방향 속에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오늘은 응답인 겁니다. 문제다. 문제 속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로 다가오는 겁니다. 내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오는 응답이 성공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는 써서 노력하는데 이 기도의 축복은 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겁니다. 기도에서 응답이 와서 만들어진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 이러면 마지막 중요한 응답. 이때부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데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옆좌석에 시험 들고 있다니까. 근데 나는 살아 역사하는 응답이 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중요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런 힘이, 기도의 힘이 중직자들에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주보 글자 틀렸네, 목사님 넥타이 뭐 이런 거랑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예산 어디다 쓰냐 마냐. 물론 그런 거 신경 써야죠. 근데 이 영적인 힘을 주일날 얻고 매일매일 얻으면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 그러면 그 중직자를 누가 쳐다보고 있죠? 새신자들, 성도들이 쳐다보고 쫓아가는데 그룹 파벌을 나가지고 교회 안에서 세력 형성하고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 있는 중직자의 응답은 이때부터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게 된다. 예레미야서의 메시지.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 하늘 보좌의 축복, 역사 전체를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기도의 축복이 다예요. 이거를 조금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의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타까운 겁니다. 어떻게 살까? 굉장히 힘들겠구나. 그 힘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처럼 이 은혜를 줄 거니까. 그러나 설명은 해야죠. 계속.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현장에 인생의 일들이 들이닥치는데 내가 이 영적인 힘이 없이 산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아내 때문도 아니고 자녀 때문도 아니에요. 나에게 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기도가 도대체 뭔지가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그 멸망받고 다 우상 숭배하는 시대에 어떻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 감옥에 갇히고 톱으로 켜서 죽이는데도 이 기도의 힘이 있었던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 예레미야서를 4가지 기도 제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에 복음이 없는 시대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죠. 지금 대부분의 우리 후대들이 복음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복음이 없는 배경에서 태어나죠. 그것도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는 집에서 태어납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이렇게 자라는 후대들이 많은데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은 복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중심으로 자라는 후대들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내가 교육 많이 못 시켜준 거, 뭐 결혼할 때 많이 못 해준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의 배경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자라고 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복을 받은 후대들이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못 알려줘서 그렇지. 이제 알려주시면 돼요. 복음을 듣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하필 태어난 시대가 복음이 없는 시대, 우상을 추종하고 왕조차도 우상 배경 속에 있는 시대. 얼마나 그러니까 그 시대가 불행합니까? 복음이 없는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가장 불행하거든요. 그 시대 자체가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소명을 하나님이 준 겁니다. 예레미야. 이름 자체도 여호와가 일으키신다, 건설하신다, 세우신다 이런 이름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는데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막 거부하고 말이죠. 감옥에 가도 이러니까 눈물로 평생을 고난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선포했습니다. 눈물과 고난의 선지자였죠. 여호야김 왕 때에는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기술렸던지 두루마리로 왕께 드렸는데 두루마리를 완전 불태워버리고 토굴에 가둬버렸어요. 예레미야. 그래서 애통하는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겁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또 여기에 보면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나오죠. 복음이 없는 시대는 언제든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앙을 맞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 뜨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는 예레미야 시대보다 더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속주의, 하나님 없는 인생관, 세계관이 가득 차 있어서 눈 뜨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배경에서 인생을 걸고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막 돈 많이 있고 막 성공하는 것 같은 거 이런 소식들은 막 화나잖아요. 화날 거 하나도 없어요. 잠깐이라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좀 행복한 시간도 있어야 돼요. 인생 전체가 얼마나 저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붙잡은 거 아닙니까? 저는 10대 중반 후반에 염세주가 왔다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저것들은 왜 이렇게 공부하지? 저것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살할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게다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지. 그것도 막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다가 해결이 심각해져 있는데 한쪽 뼈를 떼내는데 돌아가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어린 마음에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떤 것도 나한테 삶의 동기유발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싸움을 하든지 뭐 누구를 두들겨 패든지 뭐 아니면 뭐 예? 쾌락에 빠져 있든지 뭐 좋다고 하는 거 다 해보지 않겠어요? 공부 빼고. 중학교 때 여러분 당구 300이라고 그러는 남자들 압니다. 중학교 때 300을 쳤다니까요. 보따리 학교 아침에 던져놓고 야 나 왔다고 그래. 출석 대리 출석 담 넘어와가지고 당구 던져서 나머지 다 그만큼 했어요. 그래도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갈급한 상태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스스로 책을 보다가 신학서적을 보다가 깨닫게 된 거죠. 저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 가서 영적인 경험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가 정리가 안 되거든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예수님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모든 의문이 저는 풀렸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도 의문이 풀렸고 그럴 수밖에 없지.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기준에
답이 없었는데 그 답도 이제 얻게 됐고, 복음 없는 시대는 완전히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출애굽기 3장의 노예 시대가 되고, 이사야서 6장의 포로 시대가 되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속국 시대가 됩니다. 요리 방황하고 중세 시대처럼 복음보다 다른 기준과 틀과 내용이 위에 올라오고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이 위에 올라오면 암흑 시대가 되는 겁니다. 현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기준이 되면 안 되는데 성공, 잘 되는 거, 큰 거,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니까요. 성공하고 잘 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목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문제거든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될 줄은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36장 27절부터 32절을 근거로 복음이 끊어진 시대는 반드시 포로가 됩니다. 그냥 대충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중독되고 묶이게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었잖아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한 일이지만 복음이 끊어진 시대가 오면 안 돼요. 우리가 축복받고 있을 때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이 복음의 약속을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된 원인,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66권으로 편집될 때 역사서를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게 한 거예요. 그 뒤에 그 사이사이에 이런 선지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말씀이 그 시대에 주어졌는데 왜 듣지 않았는가,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왔고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켰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솔로몬 왕 때부터잖아요. 자기의 왕권에 취해가지고 이거 하나 허락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1000명의 후궁이 가지고 온 각 나라의 우상을 산당, 산악지대가 70%라고 했잖아요. 산당을 세워서 전국에 우상을 깔아버린 결과가 온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실수죠. 그래서 남과 북이 국가가 쪼개지잖아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 약속,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 약속, 희생제사의 약속, 오실 메시아를 증거할 약속, 이거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헐어버리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세운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대가. 그럼 엘리사가 얘기해도 듣지 않는 그런 시대만. 우리는 왜 만날 때마다 복음을 계속 강조해야 되느냐? 해야 돼요. 이것을 복음을 강조 안 하니까 자꾸 다른 것을 따라, 먹고 사는 것을 따라, 그것이 기준이 돼서 그 시대에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약속을 붙잡고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했지만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와서 물어볼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 될 텐데 자신이 한 것처럼 왕권을 똑같이 자랑한 겁니다. 그때 막 보석과 그 성전의 금으로 치장한 벽들을 보고 바벨론 사신이 돌아가서 보고한 기록이 남겨져서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무능한 시드기야 왕이 섰을 때 남유다에 바벨론이 그때 쳐들어와서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무지하니까 포로가 되는 겁니다. 왕에게까지 전달했는데 여호와김 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불쾌해서 친 바벨론파로 몰아가지고 가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죠. 주전 586년경에 남유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시드기야가 두 눈을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끌려서 그 먼 바벨론까지 끌려가죠. 말 뒤에 묶여가지고.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까지도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죠. 복음 하나가 없는데 이토록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문제가 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에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혼란이 일어나요. 첫 번째, 강대국도 착각하는 거죠. 바벨론도. 예레미야를 친바벨론파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편으로 알고 풀어줘요. 나중에 자유인이 되도록 예레미야를.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살아남아서 계속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죠.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그 지도자들이 애굽파가 득세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막 백성들을 피신시키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또 우상 숭배하잖아요. 10가지 우상 또 섬길 거 아니에요. 출애굽하기 전으로 돌아가니까 반대했는데 예레미야가 말을 안 들으니까 또 따라가서 거기에서 계속 예언을 하는 겁니다. 40장, 41장, 43장, 44장, 그리고
47장, 48장, 49장, 50장까지. 그러면서 블레셋이 멸망할 거, 모압, 암몬, 에돔이 멸망할 거, 다메섹, 바벨론까지도 멸망할 것을 예언하죠. 결국 이스라엘이 과거의 우상과 노예 시대로 정서 상태가 복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고난이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이스라엘 땅이 바벨론과 애굽이 패권을 두고 싸우잖아요. 전쟁터가 돼버려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미국하고 붙으면 됩니까? 중국한테 붙으면 됩니까? 우리는 수출해야만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죠? 중국 수출이 거의 50%거든요. 근데 뭐 보수 정권이 뭐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한쪽만 치우치면 이쪽에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 일본, 우리나라가 편먹으면 저 중국, 러시아, 북한 편먹고 신냉전 체제가 되면 죽는 건 누구예요? 야,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강대국들은 자기네 나라는 전쟁 안 일으켜요. 어려움 당하니까. 위기의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누가 나보다 좋다가 아니라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어떻게 되죠? 무슨 파다 이렇게 싸워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뭘요?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 복 준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은밀한 일이 있는데 이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네가 모르지만, 너희들은 알 수 없지만 내가 약속한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렇죠? 전도자가 있는 이상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이상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계 선교하는 국가가 반드시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부터 9절에 그래서 복음 가진 소수의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그들을 일으켜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런 의미.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생명 가진 소수. 이 시대는 예레미야 한 명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장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소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형을 12개나 말해요. 제가 거기 다 적어놨습니다. 교재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자, 의로운 가지, 의, 생수의 근원, 통치자, 새 언약을 세운 그리스도, 애통하는 그리스도, 평안과 소망의 그리스도, 사랑의 그리스도, 구속자, 다윗 같은 왕, 이렇게 12가지의 그리스도의 모형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언약 가진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수룹바벨.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는 전도자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먼저 복음받은 1세대, 부모 세대의 가슴에 품고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결론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한다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신다.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이 흑암의 세력들이 모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영원히 갇혀야 될 지옥에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후대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복음 하나 모르도록, 다른 것이 커 보이도록.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여기에 인간은 막 몸부림치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밖에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 밖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상한 종교라든지 이상한 세상의 배경에 몰두해서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노아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발전한 시대인데 거꾸로 가장 심판이 임해야 될 시대라고 봤죠. 위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 사단에게 장악된 시대라고 본 거죠. 결국 살아갈 인생의 방향이 없다 보니까 성공, 최선,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이 부분을 계속 멸망이 임한 시대에 이야기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어렵게 된다 이랬더니 제사장의 아들인
빗스홀이 아들이고 제사장의 아들이고 내가 말이야 너보다 더 많이 아는데 이러면서 건방지게 그런 소리를 하고 묶어가지고 시위대들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오늘 2절 3절 읽었던 거죠. 뭐라고 임하죠? 이렇게 한 게 나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안 듣게 한 것도 나고 멸망당하게 한 것도 나고 네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한 것도 나다. 왜냐? 부르짖어라. 약속 붙잡고. 왜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인데 내 이름이 여호와라는 네가 너에게 지금 말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을 걸게 이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눈물의 선지자요 고난의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뭐죠? 지금 전 세계가 국가들이 발전하고 있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점점점 위기 속에 살고 있죠. 이렇게 발전된 문명 속에 살고 있는데 개인의 우울증, 정신문제, 허무함, 허탈함, 자괴감, 상대적으로 열등감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마약이 더 창궐하고 있고요. 선진국일수록 정신병이 가득하고 선진국일수록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려운 나라일수록 더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고무적인 거죠.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세력이 모든 가정과 후대들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때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처럼 하늘의 메시지를 허락할 거다. 미래에 일어날 재앙과 그 이유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죠? 그리스도의 메시지, 복음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된다. 그러면 방법도 알게 되죠. 방법이 뭐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의 방법 가지고는 싸움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결국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믿고 기도하라 그거예요.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반드시 응답할 거고 네가 알지 못했지만 이 역사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동원해서라도 이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거다. 하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믿어져요. 그때부터 차분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알면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죠.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을 고쳐 낫게 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마약과 정신병과 게임과 세상의 배경에 완전히 사로잡힌 우리의 후대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한 명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응답이. 우리는 너무나 많아요. 숫자.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죄악이 없어지고 나라가 살고 모든 원수가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본격적으로 기도해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복이 올 것이니까 그때까지 약속 믿고 기도해라. 지금 내가 인생이 고달픈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다음 세대가 또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서도록 기도해라. 이것을 누가 깨달았죠? 예레미야가 깨달은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세요. 또 우리의 매일매일의 현장에 가서 줘야 될 메시지를 가지고 가세요.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것을 보고 재앙을 막는 게 어떤 것인가? 진짜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흑암 세력을 완전하게 이기신 왕, 모든 영적인 병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참된 선지자의 일을 완성하신 이 세 가지 축복이 완성된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예수시다. 이 약속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한 명 때문에 멸망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셔서 역사의 모든 조건을 합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그 기도대로 응답하신 주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며 우리의 후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가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의 우리들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은 기도의 힘과 배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